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와 사망에 처한 절망적인 존재들이죠. 스스로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그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는 신성 모독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 살아가다가 착한 행실, 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본 백성입니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 이단들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이 있는 것 같아도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주장했어요.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무력화시켰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심각한 이단입니다.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 율법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무율법주의. 이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의의 기준이에요. 기준, 법이니까. 그 율법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것도 없고 우리에겐 죄가 없어.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뭐 그럴듯합니다.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뭘 또 회개하라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들은 지금도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율법주의 이단과 반대되는 무율법주의 이단들이 있는데, 율법주의 이단들은 뭐 대표적인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등이 있죠. 이들은 계속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 구원 못 받는 거야. 율법의 얽매이죠.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뤄놓으신 구원을 부정하는 심각한 일입니다. 또 하나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단.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 이 구원파는 세월호 침몰 사건의 주범이었던 주식회사 세모의 회장이었던 유병헌이죠. 유병헌. 그의 장인이 권신찬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서울중앙교회, 서울에 있다 안양으로 옮겼죠. 이요한 목사.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 어디서 안수받은지도 없어요. 또 하나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불리는 박옥수파. 특히 박옥수는 아프리카에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뭐 선교사 파송한다. 사람들 속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뭐냐? 이들은 구원에 대한 깨달음, 감정적인 확신의 느낌, 이런 것들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다 구원받은 날짜가 있어. 나 매달 며칠엔 구원받았다. 그 날짜를 모르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해요.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말해?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야. 그게 회개는 무슨 회개해? 이렇게. 이게 구원파예요.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얘기는 이 구약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왜 신구약으로 돼 있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그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끔 인용하긴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잘 설교 안 해요. 다 신약,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만 계속 전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유병헌이 같이 성도들 돈 벌어다가 사업하고 더러운 죄 짓고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다 이거지. 이게 구원파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어 있죠. 왜 여기 몰려들까요? 한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욕심에 이끌려 살아도 되고 자기 정력은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도 되고 죄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회개하라는 말을 전혀 안 해. 11조 이런 건 율법이야 하지마. 그래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그냥 전 재산 바치라고 하고 이 엉터리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이게 좋은 교회인가 보다.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은 필요 없는 겁니까?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으며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폐하러 오셨나요? 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17절, 18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는 자다 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언행 때문인데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받았죠.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으면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셔서
그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그들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 임하시고 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 십계명은 친히 돌에다가 하나님이 손으로 새겨서 주셨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에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해. 그러니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얼마 가지 않아 다 부패하고 썩어버릴 거야.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이걸 지켜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신 거죠.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받고 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성막을 지어라. 거기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걸 짓고 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바로 한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1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막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준비시키신 거죠. 율법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어긴 자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 규례 노동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또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벼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었어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어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노동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예를 들어 자기가 기르는 소나 말이 구덩이에 빠지면 가서 건져요. 그건 괜찮다는 거야. 그건 안식일에 해도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는데 아니 말은 고치고 소는 건지면서 병든 사람 고치는 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의로운 일이냐 아니냐 네가 판단해봐.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데리고 갔어요. 이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을 쳐서 죽이라고 돼 있다. 율법에는.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율법에 관한 말씀을 쓰셨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거 말이 안 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안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어기는 당신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율법의 말씀은 필요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단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법이니까.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죄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들어있어요. 레위기 잘 나와 있죠. 제사를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핵심은 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잘 지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특히 이웃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웃 사랑.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더러운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웃 사람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의롭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며 살게 되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싫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시작은 좋았으나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그 다음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왕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섬기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 남유다는 그나마 예루살렘을 해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똑같이 이스라엘의 길을 가고 말죠.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그걸 지키면 되는데 그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용서받으라고 하셨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지으면 봐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옛날에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물이 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죠. 죄사함 받고 의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죠.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 이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겠다. 새로운 의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지만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무섭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게 죄의 대가란 말이죠. 죄의 대가는 이렇게 무서운 거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의를 완전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신 분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없이 동물의 피를 흘렸어요. 하지만 의에 이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율법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율법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됩니다.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과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거나 필요 없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한 말씀이 10계명이잖아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구체적 실천이에요. 구체적 실천. 그러니까 이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으로 요약하셨고, 이 과거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완성이에요. 완성. 이게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율법, 과거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의, 후스티시아죠.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근데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지금은 사라졌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엄청난 억압을 당했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뿐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건 똑같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에 나타난 사랑과 의를 잘 깨닫고 그 구체적인 실천이 뭐지? 또 율법을 통해서 나의 드러난 죄악된 모습은 뭐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계속하라는 거잖아요. 계속하라는 겁니다. 율법은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내가 10가지 율법 중에 9가지는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켰어.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율법을 어긴 거예요. 절대 하나라도 작다고 여기면 안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야고보서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그 증거를 얘기해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뭔데?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죽은 거라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해. 나쁜 짓 하고. 그래도 구원받았다고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타난 사랑과 의잖아요. 구체적 실천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잘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지요.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의 관계,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율법과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세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하려고 거짓 증거하고 모함을 합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이 율법에 가득하잖아요. 도덕적인 규례,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 있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손해 비지 말고. 그게 율법의 정신 아니에요? 그걸 지키란 말이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게 필요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있어야만 갈 수 있대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쓰였다면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간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래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의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과거에 율법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성전에 나가서. 그래야 이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은 그것을 잘 지키는 의인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켰고요. 또 11조도 드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자기들이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들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한 의였던 거죠.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는 하는데 그 율법에 나타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요. 구원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의미는 뭘까요? 당시에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고 마실 게 없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좋은 집 짓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나안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장소적 개념에 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15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가 중요하겠죠.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다.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소용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망한다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의 삶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좋은 집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거기서 너희들은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데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잘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셔요. 약속하셨으니까.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죠. 가나안 땅의 의미고요. 그런 면에서 율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율법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의의 백성이 되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돌이키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어. 40년 동안 다시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신명기 8장 말씀 아닙니까? 3절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목적.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랑과 의의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 그게 훨씬 더 중요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의란 말이에요. 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소에 나가서 회개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가 왜 필요하냐? 예배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눈물 흘리며 애통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가 필요한 거고. 형식적인 예배. 내가 오늘 예배 들었으니까 나는 다 용서받았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아니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돌이켜야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정욕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인생을 살면서 나는 예배 들었으니까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고 아주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지킴으로써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을 질타하셨죠.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키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두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 이것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너희의 의가 이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야 된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게 없어졌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배우고 죄를 깨닫고 찔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이 삶을 계속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삶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헌신을 하고 내가 목사였고 교회 재직이었고 귀신도 쫓아냈고 불법을 행하면 주님의 나라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준. 법의 기준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근데 율법이 필요 없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완벽한